예, 오늘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 3장은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3장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지막 5장에서는 재물과 인내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2장에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어때요? 행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도리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 믿음,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늘 이것 때문에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중세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 행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뭐라 그래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읽다 보니까 뭐라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랬어요. 그러면 행함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행함이 중요한 건지 믿음이 중요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믿음과 행함이 다 중요하기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그러냐 이러는 거죠. 또 행함은 있는데 그 행함이 믿음에 기인한 행함이 아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2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2장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같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두 개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렇지 않고 함께 같이 믿음과 행함이 사이좋게 손을 딱 잡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람직한 믿음, 또 바람직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세요. 저분 참 믿음이 좋으셔. 그러면 어때요? 그분은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막 행함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전혀 믿음 없이 행함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굳건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는 과연 그러면 그 행함의 첫 번째 덕목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과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이 맨 처음에 보니까 선생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처음에 했을까요? 이 말과 관련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일 중에 아이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로 또 교훈하고 말하잖아요. 많이 말을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인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말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적을 수 있을까?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말을 안 하면 되죠. 예.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또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오늘 3장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3절에는 뭐에 비유했어요? 말의 재갈, 입에 물리는 재갈에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4절에는 뭡니까?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키로 이제 말을 비유했고요. 5절에는요, 작은 불씨, 그쵸?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또 산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는 각종 짐승들을 길들이는 비유,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샘에 대해서 비유했죠. 마치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샘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 혀를 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나오는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작은 불씨지만 큰 작은 불씨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리겠죠. 말의 재갈, 배, 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을 잘해서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잘못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자기에게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고 사람들에게 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 자기 출신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나가서 군대 장관이 되어 저들과 싸우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쟁 나서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막 이상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책임한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누가 가장 먼저 자신을 나와서 맞이했냐? 그의 딸이 와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경솔했던 그 한마디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치 성에서 파수꾼이 딱 성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처럼 내 입술 앞에도 하나님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셔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에 대해서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때때로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또 감정이 상하게 하는 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
낙심하는 말, 흉보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한다면 우리의 말은 분명히 달라지겠죠. 믿음의 말이 되고 감사하는 말, 살리는 말, 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내 입술을 꼭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서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아마 우리의 말이 더 믿음의 말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회 합력하고 함께 부흥하며 보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적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늘 지킬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또 아버지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늘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며 말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아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무더위도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연약한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전 건축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일하는 분들 힘들지 않고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묶이고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정성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사이비 이단들이 깃발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만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참 복음만이 전해지고 진리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다시금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